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회복된 새 성전 환상과 새 성읍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3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40장은 에스겔이 포로된 지 25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후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 약 7년 전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20년이 지나 그의 나이 50이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 곧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지요. 에스겔은 한 놋같이 빛난 사람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환상은 이전에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때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으로 더럽혀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가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겐 그 무엇보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결과인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성전이 다시 정결해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본문의 성전 환상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에스겔이 성전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따르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별됨과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에스겔을 인도하는 천사가 성전의 각 부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이 측량의 의미는 측량한 규격대로 성전을 실제 건물로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 규격들은 과거 불타버린 옛 솔로몬 성전의 비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성전의 구조와 규격이 옛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 구별되고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에스겔이 본 회복된 새 성전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 42장은 천사의 인도를 따라 에스겔이 이제 북쪽들로 나아갑니다. 여기엔 지성소와 연결된 건물로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좌우에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제사, 소제와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고 난 뒤에 남은 제물을 먹거나 또 제사장의 의복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들은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을 구별하는 장소인 것이지요. 그러면 성전 환상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삶의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성전 환상의 말씀을 통해 에스겔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하고 구해야 할 회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이 두 번째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삶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다시 정결케 된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 곧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겹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회복 또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예배, 가정과 일상에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정결케 된 거룩한 성전에 다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다른 어떤 간구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게 하옵소서. 둘 번째, 다시 거룩해진 정결케 된 새 성전의 환상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난에 지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탄을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